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 훌륭한 솔로몬이 이제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건축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지었는지 얘기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통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사 지낼 때 그 직분자들과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16절 15절 두 가지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극진히 완벽하게 왕으로 모셨다는 것과,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16절에 낸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은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인데, 오늘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그렇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대단한 왕이다 하는 말을 간단하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세하게 얘기한 것으로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에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또 얘기하고, 열왕기에도 더 복잡하지만 또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전체를 거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20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 걸린 다음에 4년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걸려서 7월 달에 준공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7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그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가 오늘 나오고, 내일부터는 이 외에 기록하지 못한 것을 이틀 묵상함으로써 솔로몬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가 결국은 가장 커다한 그 솔로몬 왕,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리고 400년, 1000년 뒤에, 1000년 훨씬 넘죠. 한 300년쯤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15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 왜 자꾸 하냐, 친구 얘기는 잘도 들어주더니 왜 성경에서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읽냐, 친구는 진짜 도움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해도 맞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내 얘기 또 들어주니까요. 내 얘기 또 들어주니까 내가 듣기 싫더라도 맞아 했다가 또 자기 얘기도 하고, 들어주는 친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근데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 귀담아 들으면 나보고 하는 소리고 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를 쫑깃하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 2절 말씀은 성읍을 건축한 사람이 후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람은 두로 왕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일하는 사람 이름이 후람이었고, 후람 왕이 보낸 기술자도 후람이었고, 그 후람의 아버지 왕도 후람이었는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후람앱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모르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후람앱으로 안 하고 아버지 후람의 소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을 오해를 해서 해석함으로써 이상하게 됐지만은 그 노쇠를 가공하는 사람 이름은 후람앱이었다.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 이러면은 기술자를 말하느냐 왕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기술자도 되고 두로 왕도 된다. 그러나 후람이 지은 것은 맞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 안 합니다. 그냥 후람이 솔로몬에게 다진 다음에 되돌려줬다. 원래 솔로몬 건데 후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내 책임 없이는 솔로몬도 드리면 안 돼. 이랬다가 다지고 나서는 이것은 솔로몬 겁니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는 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개혁 개정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릴 때는 그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몽학 선생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몽학 선생 말을 안 들으면 해쳐줄 때 때리고 숙제 안 하면 때리고 그렇게 혹되게 훈련시키지만 그 과정이 딱 지나면 그 몽학 선생은 그 다 자란 그 주인의 아들 앞에 엎드려서 주인으로 모시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네가 신앙이 없을 때는 율법이 너를 인도해서 다 어떻게 살아야 되도록 가르쳐 주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그것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꼭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은 너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몽학 선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게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할 때 안 맞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몽학 선생이 필요 없다. 몽학 선생은 나의 종이다. 그럴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아주 저 사람은 주일날에도 사 먹고 토지 거래하고 막 개돈 놀이하고 이런데 그 사람은 몽학 선생이 없어요. 근데 배운 사람은 그 얻어맞던 거 생각하면은 주일날만 생각하면 버쩍 걸어가지고 교회 안 가 있으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손이 막 떨리고 이러는 거죠. 오늘 이 후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완벽하게 집을 지어서 솔로몬에게 되돌려 줍니다. 원래 솔로몬 거니까 되돌려 준다는 말을 썼죠. 근데 솔로몬은 그거 성읍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 말고 궁전 말고 또 성읍들을 지었어요. 성읍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 이게 성읍입니다. 그 성읍 이러면 성이 있어야 되고 문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집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읍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반납하는 걸 볼 때 거긴 솔로몬은 그 성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살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2절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제 3절부터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영역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영역 이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보다가 현재 말고 지금 2020년도 현재 말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쭉 물려 내려오던 그 땅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기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크게 번성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게 있어서 그렇지 그것보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거 따져보면 이건 뭐 나라도 아닙니다. 아주 작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제국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하맛 소바라고 하면은 이 하맛이 대하맛이 있고 소하맛이 있는데 소하맛을 하맛 소바라고 얘기한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게 한 군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소바도 찾아보고 하맛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아 이걸 말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요거는 틀림이 없어요. 요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대하맛, 소하맛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하맛을 하맛 소바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소바 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하맛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하맛이 있었는데 그게 하맛 소바다. 말로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디냐 이러면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크게 뭐 중요하게 역할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하맛 소바는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북쪽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마스커스는 수리아로 돼 있죠. 시리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그보다 높은 곳에 솔로몬이 이 통치 영역을 넓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개토도 때 대왕 넓이가 높아졌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쳐서 점령하고 이겁니다. 쳐서 점령하고. 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비를 안 세웠으면 그게 누구 땅인지 모르죠. 근데 백석을 세워놓으니까 아는데 솔로몬은 성전에 써놓으니까 성경에 써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멀리 가요. 돌이 멀리 가요. 돌도 멀리 가고 말씀도 멀리 가지만 이 돌을 깨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다가 다 이렇게 깨서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이것은 안 없어져요. 뭐 다 탔는데 건져 보니까 그 성경이었고, 그래서 말이 전달이 되고 그것을 완성하느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래서 쳐서 점령하고 이 말은 많지 않아요. 거의 쳐서 점령하고는 이게 하맛 소바만 있어요. 남쪽에는 싸울 그게 상대자가 없었으니까 쳐서 점령하고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큰 나라를 크게 유지하지만 싸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싸움은 이미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싸움 얘기는 거의 안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하고 다 이제 그걸 하죠. 협상을 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전쟁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번부터 하맛 소바는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다드모를 건축한다 이러니까 다드모리 뭐 다다미 돌인가 뭐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인데 지명이 아니라 성읍을 말하는 거죠. 성을 쌓고 문짝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고 이게 이제 성인데, 그 다드몰이라는 성읍이 건축을 해야 되죠. 그냥 놔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짓고 밑에 내려가 보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지었다는 그 성을 다 그런 식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집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이 80년 전에 79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건축 대장을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담장이 높았고 이 집을 지을 때만 해도 이 집은 부자였던 거죠. 지금은 상당히 좁아서 우리가 뭐 엉덩이 돌릴 때도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래도 매천동에서는 꽤 괜찮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이 있을 때는 집집마다 담장이 있었습니다. 옆집에도 보면 나쁜 담장이 있는데 우리가 담장을 허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헐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이 용납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차는 남의 도로에 세워가지고
주차 때문에 막 싸우더라도 그 담장 안에는 넓은 공간을 놔두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좋죠. 담장 안에는 개조심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건 때에 따라서 성을 쌓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이제는 성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성을 쌓고 성에다가 문을 달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성읍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다드몰이라는 곳에 성을 건축했다. 그러면 다드몰이 어디냐? 모르죠. 성경만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왜 모르겠었어요? 좀 알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거기 다메섹이 거기 설지를 알고 다메섹을 쓰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만드는 게 다마스커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다드몰은 다마스커스와 유브라데 사이 좀 있으니까 지금 뭐 알레포 아마 그하고 가까운 지금 수리아 한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 어디가 다드몰이에요. 그까지는 솔로몬이 이 영역을 넓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랬을 때 하맛은 대하맛을 말하는 거고 그게 다드몰하고 비슷한 위치에 북부 지방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 말은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넣기도 하고 무기를 넣기도 하고 또 말을 넣기도 하고 병거를 넣기도 하고 이래서 국고로 말해서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성을 쌓아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랬으니까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대부분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고성을 하맛에서 건설하고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란 글씨 표시해 놓은 거는 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국고성을 건설하고 이러면 우리 지금 문장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윗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 베드론은요 그 유대의 내륙 쪽에 있는 건데 서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로 산지에서 유대 산지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완만한 경사를 지어서 내려가고 오른쪽 그 요단 쪽으로 보면 급경사로 이렇게 여리고성 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 급경사로 바다로 내려가지만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갈 때는 거의 완만하게 서해안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중간쯤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주쯤 이렇게 돼 있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 급경사가 하나가 있어요. 급경사가 있는데 이 거리는 3km밖에 안 되는데 수직 해발로 따지면 180m입니다. 우리가 180m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경사가 높은데 거기 비탈길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성읍을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읽어볼게요.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지금 오늘 익성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지금 솔로몬에게는 거침없고 부족함이 없고 다 준비되었고 여전히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이루었고 하고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왕들은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솔로몬은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이야기 아가스를 썼고요. 지혜로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서를 썼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전도서를 썼고요. 그리고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편도 썼고요. 그런 솔로몬이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싹 하는 그 솔로몬이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 그 교훈이 아니고 솔로몬이 영광.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발랏은 어디냐면 유다 북쪽 땅 경계선. 뭐 꼭 이야기하라 그러면 기랏 야림 그쪽이 아닌가. 기랏 야림은 괴 옮겨오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국고성, 그러니까 유대의 가운데쯤 되니까 중간쯤 되니까 거기다 국고성을 여러 개를 지어놓고 병거성도 거기다 여러 개 더놓고. 병거성은 뭡니까? 탱커 말하는 거죠.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무장한 병사가 타고 질주를 하게 되면 마병들도 막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 접근하기 어려운, 그게 이제 병거들이죠. 그래서 그 병거 철로 만들면 철병거라고 하죠. 그리고 마병의 성들, 마병은 말만 쭉 갖다 놓고 사육을 하다가 말 잘 타는 사람이 말에 탁 올라가면 총알같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뭐 미사일 수준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총알같이 날아가는 그런 마병들의 성이 있었고요. 이 지금 말하면 팔공산 수도 경비사령과 같습니다. 팔공산에서 북쪽에서 뜨는 비행기를 레이더로 관찰하다가 남쪽으로 향하는 기수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발견한 즉시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마병성에서는 늘 그런 이제 준비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예루살렘과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다 레바논이 두로가 레바논이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데죠. 그 땅들이 전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던 땅인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기가 원한 것은 다 했다.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 모든 자. 이 지금 5 족속밖에 안 나오는데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이 빠졌고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이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제일 약했던 것 같아요. 전쟁할 때 기르가스 족속가 안 나옵니다. 거의. 다른 족속은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족속이고요. 헷 족속은 아주 오랫동안 그 힘을 썼던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모리가 브리스보다는 좀 낫고 히위도 브리스보다 좀 낫고 가나안은 왜 안 나옵니까? 가나안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원래 가나안 토백이인데다가 가나안 7족속을 대표가 가나안이잖아요. 그 대표는 말하자면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그래서 이름이 2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족속만 지금 남아있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게 8절이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드는 절이죠. 뭐냐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은 뭐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람을 다 죽이면 아깝지 않냐, 좀 불쌍하지 않냐, 말을 다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뭐 쓸 게 없지 않냐, 그래서 남겨둔 거 아니냐.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멸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사는데 5명이 들어와서 멸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안 쓰고 안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너희들이 훗날 때는
니들이 시키는 일을 쫓아내라는 백성을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하고 사실하고 다르네. 다르지 그럼. 달라요. 그럼 성경 안 읽을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았다. 그럼 니는 믿지 마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는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내 그때 얘기했는 거 미안하다. 난 그거 몰랐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보다 훨씬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다 하면 그냥 알았다 이러고 내보내고 믿는다 하면 함께 뜨겁게 우리가 이 다섯 족속을 전부 우리의 일꾼으로 삼아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 멸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랬냐 보니까 솔로몬이 일꾼이 없을까봐 그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일꾼으로 썼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오늘까지 얘기를 한다면, 오늘에 이르러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외국인 노동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주인이라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원래 살던 사람들을 너희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봐줬으니까 내 종을 해. 이러니까 그때는 뭐 노동력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종이니까 일하는 거죠. 역군으로 삼았다 이런 게 말이 점잖게 역군을 하는 거지 다 종 삼았다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뭐 성전 섬길 때도 종을 삼았다, 성전 종으로 삼았다, 또 뭐 다른 거 할 때도 다 종을 삼아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뭐 역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일꾼을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그랬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자기 혼자 지어보세요. 혼자 집을 지어지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손으로 하냐면 우리 식구만 가지고 안 돼요. 참 인부를 사야 돼요. 나중에 하고 인부를 요즘 가서 인부 사보세요. 좀 시커먼 사람, 깨잡잡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나중에 보니까 인도에서 왔고 파키스탄에서 왔고 뭐 다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그런 그 일꾼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 읽어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역군으로 삼았다 이랬다가 여기 와서 노예로 삼아 이렇게 할 때는 눈치를 채야 되죠. 이 노예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고급스러운 일을 하죠. 우리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왜 일 안 하고 집에서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고, 그런데도 수출은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밖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자국민이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일을 해주고 돈을 우리한테 벌게 합니까? 그 희한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일 안 합니다. 앉아가지고 게임만 계속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정보만 제공해주고, 그리고 많이 먹고 살찌니까 또 살 빼는 약 개발해가지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9절 얘기입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는 외국인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군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병력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로 갑니다. 이 대장이 있는, 여기 대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지휘관의 우두머리를 다른 번역에서는 다 대장이라고 했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대장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병거를 뭐예요? 병거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병거의 지휘관도 되고 마병의 지휘관도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병참 지휘관, 그냥 그렇게 그쪽만 알면 되죠. 우두머리는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 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그 내용을 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다. 이 번역은 다른 번역하고 많이 이렇게 틀리는데, 그냥 그 지휘하는 장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장교들을 통할하는 계급이 더 높은 사람 25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솔로몬이 하는 정책을 다, 그 공장은 영어로 오피스라 했어요.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 직원들이 대장을 250명 뽑아가지고 전부 일을 맡겨가지고 통치를 하도록 이래 만들어 놨다 그 말. 11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 그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지만 영향력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디오피아 왕이 한 1700km 된다고 그래요. 그 먼데 그 짐승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지혜를 배우고 가잖아요. 가면서 아기를 하나 낳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고, 이디오피아의 국기가 솔로몬의 별을 마크로 해가지고 지금도 내려오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이집트 쪽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집트 쪽으로 지금 장악이 돼 있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삼기 전부터 발달되어 있던 그것은 그 로마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을 때도 여전히 잘 성장하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은 몰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이디오피아 쪽에 가면 있다.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이집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아내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처첩이 뭐 3000명이 됐다 이 얘기는 나오지만은 이름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의 딸을 아마 첫 번째 딸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여러 처첩 중에 한 명인데, 이 바로의 딸이 다윗 왕궁에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아니면 버금가는 마누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아내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참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솔로몬 왕궁 옆에다가 멋진 후궁들이 사는 별궁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다 딱 모시니까 사람들이 눈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다 탁 이 생에서 앉혀놓으니까 신경이 쓰여요. 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좋은 데다가 그랬냐. 야,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야.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는 곳은 전체가 거룩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게 가면은 다 거룩하게 돼요. 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감히 내 아내를 거기다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옮기는 거다. 그렇게 특히 이방인이고 여자인데 궁에다가 거룩한 곳에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 분명한 이유는 아니지만 핑계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 다윗 궁이라는 것을 또 은근히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데, 그게 11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을 만들었으면 그냥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슬쩍 얘기하는 건 또 뭐냐?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냐. 정치를 하려면 명분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다윗성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네요. 이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쓰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지금부터는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낭실 앞에 주랑 앞에 그 기둥 두 개가 있죠. 그 이름이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엊그저께 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아요. 6년 뒤에 가서 할 때도 이런 것도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 앞에 여호와의 제단, 노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 많은 거. 가로 10m, 폭이 10m, 높이가 10m 이런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러죠. 근데 번제 속에 뭐 속건제가 있고 무슨 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제가 있는 거죠. 번제는 태우기만 하면 번제라고 얘기해요. 번제 말고 다른 거 뭐가 있냐? 흔들면 요제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흔들지 못하고 그냥 높이 들기만 하면 그거 제고 또 마지막에 술을 탁 보면 관제고 또 다른 말로 전제라고도 하고. 야긴과 보아스. 예, 야긴이라는 야긴의 이름이 잘 안 나오니까 또 기억도 잘 못하죠. 보아스는 뭐 잘 아니까 보아스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부 안 하면 헛일이래. 헛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맨날 해도 잊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3번 무교절과 실질절과 초막절을 드렸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매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매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매일 이래놓고는 뒤에 가서 막 뭉개가지고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다른 데 가보면 정확하게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번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헐 피어 올라야 되는데 그 저며놓은 고기가 바구니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제사장은 불을 피워서 항상 그 위에 얹어서 고기가 타고 그 주변에는 고기 타는 냄새가 덜 끓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깃집 옆으로 지나가면 고기 타는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기름을 얹어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고소한 냄새가 나서 그 침을 삼키면서 지나다니는데 여기도 여전히 거기다가 이제 곡식 가루를 뿌려가면서 그리고 알코올 또 독한 걸 뿌려가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태워가는 게 상번제인데 그게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안식일 날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제사를 또 지내야 되고 초하루는 옛날에 우리 상망제라고 해가지고 옛날 유교도 늘 상망제가 있습니다. 상망은 이 달이 완전히 깜깜하게 되면 상망입니다. 사그라들어가지고 하나도 없는 그게 이제 초하루 날이 되죠. 음력으로는. 그래서 초하루 날 제사를 상망 제사를 늘 드렸는데 그게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모르고 기독교하고 다르다. 그거는 뭐 우상 섬기는 거니까 절대로 제사에 절하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 이랬더니 그럼 귀신이 우리 귀신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안이 망한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사 지내세요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러면 돼요. 한마디면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 지낸 사람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먹지 마 재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맛있네 잘 만들었네 이러면서 그렇게 먹고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다 뭐 이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죠. 정한절기는 이제 1년에 3번 절기인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하고 관계 있는 절기가 뭐 이제 한번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에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이고, 7.7절은 누룩 넣지 않는 떡. 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병을 먹는 게 이제 무교절이고, 그 6월절 지나고 7, 7일 77에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이게 장막절이라서 추수 다 끝나고 창고에 넣을 때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7.7절인데, 이게 설날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설날 해가 바뀌는 해,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가둬드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7월 1일날 나팔을 불면, 그 7월달 한 달은 내내 정월달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월달이면 정월달부터 여자가 어디 남의 집에 가 이러면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정월 초하루날에도 여자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죠. 신경 썼다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형식을 따라서 왔지만, 우리는 형식을 싹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제 말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삼으셔야 될 텐데. 13절 읽었으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숭배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지기를 기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멋진 제사를 드리고 멋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솔로몬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했는 걸 그대로 준행했을 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느냐? 반열을 정해서 섬기는 것을 24반열을 반차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역대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24반차에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 반차다 누구 반차, 후손들이 다 명맥을 이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손이 끊어지면 양자처럼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반차를 유지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내려왔죠.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못했지 다 그렇게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을 섬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누구의 반차를 안 따라오고 누구를 따라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어요. 멜기세덱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제사장이다. 알겠냐?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른대요. 이제부터 읽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복잡하죠? 다 알면 좋겠다. 다 모릅니다. 한 가지만 오늘 알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어떤 성경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제물로 오셨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오셨다. 어떤 데는 친구로 오셨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어떤 사람은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목자로 오셨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성가대는 다 레위 사람이라 했는데, 레위 사람, 그 고라도 레위 지파고 다 거기 레위 지파 사람들,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24반차가 역대상 25장 31절에 24반차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다음으로 찬양대, 설교자 다음으로 찬양.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성가대가, 목사 빼고는 성가대가 제일 높임을 받아야 되죠. 대접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성경은 안 읽어도 그 성가대원들은 그건 알더라고요.
성가대원인데 국수를 따로 줘야지. 이래서 방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이러면 무사통과 탁 들어가서 먹고 제일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지기 나와요. 문지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이름이 뚜렷하게 안 나오고 이제 사람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 성가대나 제사장처럼 예배 드릴 때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만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이거를 보면서 이 교회에는 세 사람이 꼭 필요한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찰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총책임 맡은 장로님 이름이 뭡니까?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 뭐 사찰 집사도 선발하고 퇴직금도 정리해서 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가 있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 다 짜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솔로몬도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 수도 있었을 텐데, 요런 지혜보다는 세상 원리를 많이 알았던 솔로몬, 성경에 안 나온 책을 많이 썼다고 그랬죠. 동물보감, 식물보감 뭐 이런 걸 다 솔로몬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솔로몬도 죽으라고 바빴던 거예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그 책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책을 뭐 선물도 책을 주고 뭐 상도 선물로 주고 책을 주고 막 이랬는데 책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은 그 책을 많이 썼어요. 14절 끝났으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이 복종을 했는데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 완벽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왕은 누가 왕이 되냐면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이성계 보세요. 나가서 싸우고 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다다다다다 가다 돌아서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하잖아요. 나라를 건국할 때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길러서 김정은이처럼, 아니 김정은이 많이 정은이 아버지 이름 뭐예요? 김정일.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왕 수업을 했어요. 솔로몬처럼 계속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체면을 봐서 국방위원장으로 계속 남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추앙을 했던 거죠. 그래도 수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른다 하는 것을 어릴부터 배웠지만은 이건 느닷없이 뭐 탁 맡아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하던 대로 순서대로 했던 게 솔로몬의 그 왕위가 완벽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었다 하는 것을 15절에 도장을 딱 찍고 66절에 정리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였으니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납니다. 성경은 항상 결점을 말합니다. 결점을 흠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게 묻으면 그거는 죄라고 인정하지. 우리처럼 씻으면 되지 뭐 그 하이타이나 뭐 락스로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면서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소용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착공부터 완공까지 흠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제사장이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매일매일 안 봐도 돼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텀이 나면 와야 되는데 텀 나는데도 안 오면은 그것은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고 직장의 제사장도 아니고 친구들 속의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 한번 되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한번 목숨 닿는 데까지 제사 열심히 드리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고 아무 흠 없이 왕 노릇하게 된 것은 다윗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영화로운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세상 멋진 왕을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는 정말 영원한 빼앗을 수 없는 왕위를 가진 그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솔로몬이 부럽지 않고 그 어떤 왕도 부럽지 않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소로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